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계속 잘 됩니다. 나는 계속 잘 됩니다. 나는 끝까지 잘 됩니다. 나는 끝까지 잘 됩니다. 나는 영원히 잘 됩니다. 나는 영원히 잘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로 행동으로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어떠한 상황도 내가 말하는 대로 계속 내 인생을 내 발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내가 태어났을 때 뱃속에서 우리가 태교를 아이한테 태교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엄마들은 엄마들은 아이를 뱃속에 담고 계속 하는 일이 뭐냐면 농사일을 하셨어요. 밭에 가서 일하시고 막 풀 뜯고 또 논에 가서 뭐 잡초 뜯고 하는 이런 막 하여튼 힘든 일, 그리고 또 막 듣는 이야기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셨는데 시댁 어른들에게, 시댁 식구들에게 좋은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임신을 하면은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을 때가 임신했을 때라고 해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도 그 임신해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많이 애를 뱃속에 담고 있진 않았지만 뭐 8주 뭐 기본이 한 10주 미만이었으니까 뭐. 그런데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못 해주고 계속 아이와 함께 고생하는 일을 해서 우리 시엄마도 막 아이 가졌을 때에 막 밭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하혈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옛날 어르신들,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 나이가 40, 50대 정도 되시는 5, 60대 정도 되시는 그 자녀들 나이가 그 정도 되는 그 세대의 엄마들은, 또 그 밑에 자녀들의 엄마들도 시골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들게 세상을 사셨어요. 물론 거기에서 좀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렇게 태 속에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좋은 걸 듣지 못하시고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그 뱃속에서부터의 아픔이 있어요. 그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들은 이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먹는 음식으로 몸과 이 육체가 다 만들어지지만 마음의 형성,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귀로 들었던 것으로 인하여서 엄마가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엄마가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지라고 하는 것은 내 이 DNA는 바뀌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DNA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성이 안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본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의 전폭적인 지지자이고 나의 DNA를 예수의 DNA로 바꿔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끝없이 그렇게 오래 많이 하신 분들이 왜 예수의 DNA가 안 되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뭐 총회장님이 되셨든 그 일을 하셨든 아니면 또 막 노회장님들 하셔서 그 일을 하셨든 또 뭐 신학교 교수님이시든 학장님이시든 뭐 총장님이시든 간에 이런 다 그렇지는 않은데 대중의 부분들이 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명예와 권력욕이 꽉 쩔어가지고 아랫사람들에 대한 용납이 안 되는 걸까? 이거는 자기가, 그리고 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렸을 때 내가 뭐지 고생했어, 힘들게 살았어, 부모님 뭐지 어려웠어, 또 우리 집은 잘 살았는데 뭐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고 엄마한테 어떻게 했고 이런 말들을 끝없이 해요. 그런 환경에서 내가 자라서 예수님 믿고 성령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변화가 돼서 지금은 나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 나는 죽지만 나는
겉사람은 날로 나이를 먹으면 후패하고, 이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육체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제 속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제 겉에 화장 분칠하고 이쁜 옷 하나 입고 어떻게 해봐가지고 째내고 이러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아버지, 하늘아빠, 나의 아빠 앞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튀어서 나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칠 이쁘게 하고 뭐 명품 막 샷땡 뭐 굿땡 뭐 발땡 뭐 또 발땡 뭐 막 하여튼 루땡 뭐 베레베 땡땡땡땡 다 뭐 땡치기가 많지 있고 땡치리가 많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구원은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여러분들이 육체가 막 분칠하고 막 이렇게 막 포장하고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의 속사람에게,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육껍데기가 죽는 게 아니고 혼이 떠나잖아요. 혼이 떠나.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제가 제 속에 영혼이 말을 하는 거지 육체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버리면 육체는 껍데기야. 지금 우리는 껍데기에게 목숨을 걸고 껍데기에게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막 외모를 엄청나게 가꾸고 주의 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하고 막 식이요법도 하고 다양한 막 여러 가지 건강보조식품도 먹고 하고 막 움직이고 해야 하지만,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걸 하십니까? 내 안에 속사람에게 뭘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속사람에게 다이어트를 하십니까? 말의 다이어트가 속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행동의 다이어트가 속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속사람이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속사람에게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내 안에 속사람에게 또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내 안에 속사람에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성경이 기록은 안 됐어요. 모세와 함께 동행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서 1장, 신명기 3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보면 신명기 34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이렇게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수아하고 동행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에게 온전하지 않은 여호수아, 속사람이 반듯하지 않은 여호수아, 속사람이 아직도 비바람과 눈보라가 있었나? 눈보라는 모르겠고, 아직도 비바람이 흔들릴 때에 그의 속사람이 계속 흔들리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 남자만 60만이나 되는 아이들을, 여자는 사람 숫자로 취급도 안 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넌 저기로 못 가.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동행하는 과정이, 여호수아가 한 일은 거의 없어요. 모세가 여기가 있으면 이러고 있었을 것이고, 이쪽 가 있으면 이러고 있었을 것이고, 야 가만히 있어, 그래 가만히 있었을 것이고, 뭔 말 한 번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막 이렇게 막 춤추고 하는 거, 예언하고 하는 거, 그런 거 봤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아니 모세님 했던지, 아니 저들이 저렇게 막 예언을 한다고 하니까, 야 하나님은 누구나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거 너 시기하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너 시기하냐? 쟤들이 하는 출애굽기서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 거의 자기 의견을 발표하지 못했던 여호수아,
그냥 모세 말 한마디면은 예이 했는지 예수를 했는지 히브리어 예를 모르겠네. 어떻게 했더니 얍을 했는지 막 열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여호수아 정말로 전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것은 모세 범종이야 모세 범종. 아유 모세 범종이야. 쟤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 세우지만 모세 주변에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공격 속에서 과연 여호수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기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고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였어. 나보러 지도자를 허리야.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다보고 저 뭐냐 저 핀추리가 무슨 지도자야. 야 지도자는 뭐 해야 돼? 앞으로 딱 서 가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제 모세는 하늘나라 갔다. 이제는 여러분들 나를 따라야 돼. 아 이러고 좀 담대하게 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안녕하셔. 내가 모세 지도자랑 함께 했는데 모세 지도자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대야. 근데 나 좀 잘 따라와봐요. 알겠어요.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속사람 훈련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사람이 말 못하는 비읍시옷이면 뭐야? 내 안에 속사람이 어느 것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나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속사람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이래 목사님 이것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확 부딪혀 갖고요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났더니 제가 저는 이랬더만요. 이게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쓸데없는 시간의 허비를 많이 하고 살았는지 회개를 엄청 했슈. 못 살겠더만요.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게 속사람이 진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사람인 내가 성장을 안 하려고 해. 왜? 성장하면 아프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성장하기 싫다고 엄마가 젖 먹으니까 그 어떤 애기가요 텔레비 나오는데 6살까지 엄마 젖을 먹었어. 그런데 애가 갑상샘에 문제가 생기고요 질병이 생기더라고요. 와 충격이었어. 제가 엄마 젖은 분명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6살까지 엄마 젖을 먹고 엄마도 병 걸리게 생겼고 얘 때문에 이 아이도 엄마 젖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의사한테 가서 다 치료 검사를 했는데 그렇게 모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가 젖 먹는 시기는 아마 저 애기는 안 낳아서 잘 모르지만 젖도 안 먹여서 모르겠지만 금방 낳고 3살 전까지는 젖을 띨 것 같아요. 3살 전. 그러니까 한 돌 지나고 2돌 지나면서 그러니까 한 돌 지나고 2돌 가는 과정에 이유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식은 막 엄마들이 여러 가지 막 야채랑 막 그런 거에서 영양식을 해가지고 애가 쭉쭉 빨아먹을 수 있도록 엄마 젖 같은 그렇게 막 그렇게 가느다랗게 쭉쭉 먹을 수 있도록 이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유식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밥알이 들어가야 돼요. 위가 튼튼해져야 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생력을 키우는 거예요. 스스로 이 위가 음식이 위로 들어갔을 때에 아이 때는 소화력이 하나도 없어. 소화액이 안 나와. 아기 때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물만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만.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를 해서 막 엄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유식을 해서 이유식이라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 음식이.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이유식을 거쳤어요? 영적으로 이유식을 안 거쳐서 이러고 사는겨. 영적으로 이유식을 거쳐야 밥알을 한 개 먹을 수 있어. 그럼 막 아이고 까꿍 우리 애기 밥알 한 개 먹었네. 아이고 엄마가 너무 좋아. 누구 왔다? 아니면 막 친정엄마나 막 할머니한테 전화가 막 어머님 아이고 우리 누구누구가 오늘 밥알 한 개 넘겼어요. 어떻게 이쁜가 몰라요. 이렇게 나와야 돼야 할렐루야. 이게 성장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저 밥알 하나 먹고 그 다음에는 그냥 막 이제 맛을 봤어. 그러면 막 그냥 밥상 엎어. 그 다음 2살 돼봐. 그냥 이제 다 5천 원은 다 내 거요. 엄마 아빠 밥 먹으려면 딱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것도 김치도 한 볶음 밥도 한 주먹 그냥 막 넣었다가 왜 하고 울어요. 왜? 매우니까. 그리고 아직 입안에서 그런 매운 것을 받아들일 단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집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이유식도 안 거쳤어. 신앙생활이 몇십 년 있어도 이유식도 안 거쳤는데 그냥 막 아무 김치 집어 넣지, 막 이 고춧가루 한 움큼 집어 넣지, 된장 집어 넣지. 막 뼈 따고 그냥 막 안 바르고 막 생선 통째 다 집어 넣고 이러고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란 게 나는 어느 교회 대형교회 어느 교회 수석장로란 게 나는 어느 교회 집사요. 막 성도들이 막 응? 수십 명 있는 수십만 명 있는 교회 장로 목사요. 나 집사요. 나 권사란 게 이러고 우리가 댕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에 야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오?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시오? 어느 교회의 강도사님이시오? 어느 교회 장로권사 집사라고 하면 어느 교회의 타이틀과 그 뒤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교회의 얼굴인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유 저 양반 본 게 진짜 그냥 저 사람이 믿는 야수인지 멋인지 그냥 여수갱이기는 살아있는 게 비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귀한 뭐 가봐야하는 게 비어. 요렇게가 안 되는 거야. 요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성도 많은 교회의 성도들과 개척교회의 목사님과 이게 동급이 아니요. 그런데 성도가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개척교회 목사들과 동급이 아니라 밑으로 개척교회 목사님들 내려다봐요. 산속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내려다봐요. 그리고 그 눈에 보여지는 광활한 광야 평야만 보고 열매를 보고 그를 판단합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의 눈이 바뀌지 않으면 저 자신도 그랬어요. 속사람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던 바울. 바로 내 생각과 고정관념 틀 이것들이 이유식을 먹고 밥알을 한 톨 먹는 사람들은 요게 뛰어넘어져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 10년인지 20년인지는 몰라. 그 이상인지 그 기간 동안에 엄마 젖에서 이유식을 먹고 이유식에서 밥알을 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밥을 한 그릇을 먹고 몽땅 다 막 오만 우리 지금 여러분 엄마가 만약에 여러분이 나가지고 저희 엄마도 그러고 여러분의 엄마들도 그러고 여러분 나가지고 애 바로 낳는데 고춧가루에다 밥 비벼가지고 된장에 밥 비벼가지고 야 쳐 먹어서요 나왔잖여 인자 너 10개월 동안 내가 잘 먹였잖여 이제 일단 먹어 아구치 벌려라잉 밥 푹 쓰고 야 아구야 넣어봐 깨물어 쪽쪽 빨아봐 이 자식아 얼른 먹어 그러면 그날로 우리는 안녕히 계세요 죽었어요. 근데 뭐 했어 엄마가? 기다렸잖여. 일단 젖 먹여 1년 몇 개월을 막 어느 놈의 새끼는 이빨도 없는데 막 엄마가 젖을 물어 뜯어가지고 아파 죽는디야.
그렇게 해가지고 잘 먹여서 1년 지난 다음에 막 돌잔치 막 왜 1년 동안에 돌잔치를 왜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데요. 1년 동안에 안 죽어서 살아서 고마워서 돌잔치를 막 그냥 금반지 몇 개 들었나 숫자 쉬어봐 막 그리고 막 안 갖고 온 집은 막 눈 옆으로 째리고 막 그래 네가 우리 애기 돌 때 안 왔죠. 너 알았어요. 엄마들은 이러신다고 막 그냥 막 고모가 매천 고모가 안 왔어 그러면 그것을 돌아가실 때까지 얘기해요. 응? 아이고 그때 우리 큰아들 그냥 돌 때 그거 안 와가지고 이 작가씨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안 와가지고 그냥 아유 못자 그거 못자 이렇게 나오신다니까 어른들이. 그 정도로 돌잔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고 또 돌 때 애기가 뭘 알아요? 요새는 그러잖아. 판사 방망이 청진기 쌀, 돈, 야구 모자, 야구 방망이, 막 골프공, 막 테니스공, 백을 다 갖다 놓고 앱으로 집을 하고 집어라. 돌잔치 가면 그렇게 하네. 그러면 애가 이제 마이크 딱 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애기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색깔이 좋고 화려한 걸 집거든. 딱 집어버리네 그냥. 그러면 난리 나네. 청진기 집으면 의사 된다고 난리 뒤집어지지. 돈 집으면 앞으로 부자 된다고 난리치지. 마이크 잡으면 가수 된다고 난리치지. 근데 그 아이 치다 보면요 한 30년 후에 보면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이게 누구의 바람? 부모님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하늘 아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있잖아. 여러분 뭐 집었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마이크 집었어요? 청진기 집었어요? 아니면은 넘투지를 패는 방망이 집었어요? 아니면 쇠시랑 집고 나머지 가서 그냥 푹 파는 거야. 나는 놈을 쇠시랑으로 그렇게 잘 파. 포크레인을 그렇게 잘 파네. 놈을 그렇게 잘 파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저는 안 파. 나는 다 줬다고. 이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심령밭이 갈아엎는 일을 몇십 년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볼 때의 여호수아는 지도자감이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을 넘겨도 모세를 데리고 가셔도 여호수아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하시고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저기 봐 여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에 너는 못 가. 너는 내가 데려갈 판이야. 근데 여호수아한테 빨리 안 수여. 그리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를 내가 만들어야겠어라고 하셨을 때에 모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모세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숙된 아주 다양한 음식을 다 먹어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전주에 배웠잖아. 3.8 순종 전주까지 한 달 10브라 부활을 통해서 남자아이는 죽여 엎어. 그런데 10브라 부하가 아이들 살리고 나서 출애굽기 2장에서 아무람과 요게벳이 결혼하고 새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모세가 너무 아름다워서 3개월 숨기고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 만들기 위해서 이의식을 아닌 엄마 젖도 못 먹는 애기를 3개월 동안 젖 먹이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딱 갖다 나일강에 쏴버려. 그리고 떠내려가게 두릉두릉 떠내려가. 그런데 그냥 바로의 공주가 딱 치다보고 소쿠리가 하나가 오는 게 딱 치다보고 아 이거 히브리 애다 하고 시녀한테 건드려니까 애가 응애 하고 우는 거야. 첫눈에 반했어. 모세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 아이고 너무 이쁜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자기 아들로 삼아서 모세는 강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데리고 가 왕궁으로. 이래서 시작이 돼. 그러면 모세는 왕궁으로 데려갔는데 바로의 공주가 처녀이기 때문에 젖이 안 나와.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누나 미리암이 살그담 가갖고 이렇게 어디 숨었는지는 모르지만 숲풀에 숨었는지 어디를 숨었는지 이렇게 치다본 게 그냥 공주가 데리고 가네. 그러니까 또 여수같이 가가지고 저기 유모는 어떻게 데려다 줘볼까요? 유모 하나 구해올까요? 그게 그려라. 그런 게 막 가가지고 엄마 애기 모세 애기 데려갔는지 유모 구한대. 빨리 가자 해갖고 쫙 하고 여기 유모 데까시오. 그런데 이 모세도 그게 자기를 낳아줄 엄마인지 모르고 공주도 몰라. 누구만 알아? 미리암만 알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 바로 젖 먹는 아기를 엄마가 진짜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한테 뭔 말해줘? 전 물리면서 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응? 너가 태어난 것도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계속 젖 먹으면서 애를 계속 애한테 교육을 시킨 거야. 계속. 그러니까 애기 때 그 들었던 소리가 40살 돼갖고 갑자기 왕자가 돼가지고 막 애굽 병사들이 히브리 백성을 노예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막 때리고 막 하니까 이 속에서 확 하고 의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저것이 왜 우리나라 백성을 때려? 그래가지고 가다가 확 차고 놀린 것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바로 모세는 이 과정이 뭐예요? 엄마 젖을 띠는 과정에서 이유시기에 너무나 아팠어요.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시기에 하나님은 그를 살인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오만 잡것을 다 밥상에 있는 모든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십보라와 결혼하고 게르솜 낳고 이드루랑 같이 거기 양치기 하고 너무나 자기 장인의 양치기 40년 해야 된 게 이게 산의 진미 다 먹고 소화될 수 있는 소화력이 바로 겉사람의 성질머리는 다 죽고 그냥 불빛 떨어진 노인네일 때 하나님 찾아가서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호로록 하니까 가서 후기신 나서 치다본 게 야 너는 거기는 거룩한 땅 네가 밟은 땅은 거룩한 땅 네 봐서 신을 벗어라. 웃기지 말라고 그래. 내가 왜 신을 왜 벗어요? 응? 날 먹여줬는지. 하나님이 날 먹여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줬어요? 얘기해봐요. 응? 살인자 만들어. 엄마 아버지가 떨어지게 만들어. 살인자 만들어. 응? 죽으라고 해서 애 낳고 잘 가정 응? 꾸리고 잘 살려고 이제 여기가 조사하냐고 이제 정들어서 좀 살바하는 게 또 나보러 어디 가라고요? 됐다고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뱃속에 있던 엄마 뱃속에 10개월 살던 내가 엄마 뱃속에 세상에 10개월에 나와서 엄마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관리가 돼. 이유식 전 먹고 이유식 먹고 밥알 하나 먹다가 밥알 하나가 2개 되다가 그 다음 5개 되다가 한 그릇 다 먹다가 그럼 지금 우리가 나이 먹어가지고 왜 그전에는 소화력이 왕성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왜 소화력이 떨어져가지고 옆구리도 아프다 뒤도 아프다 어디도 아프다 막 오망삭신이 다 쑤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기 시작하면 아픈 것도 다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들 만드십니다. 이래 서로는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건 여호수아와 모세의 과정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접붙여져서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이 말씀의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바로 모세가 나무였다면 여호수아는 가지였어요. 끝까지 가서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송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송자가 뭐예요? 모든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특별한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응? 야, 막 다정다감하게 야, 앞으로 나는 하나님 언제 데려가 왜 막 예지력이 뛰어나고 막 영적으로 거장이셨으니까 모르지요 또. 그 모세 붙잡아 놓고 야, 여호수아 붙잡아 놓고 모세가 야, 여호수아야 내가 언제 하나님 나 데리고 갈 건데 너를 이스라엘 지도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거야. 이렇게 말을 가르쳐 줬다고 해봐요. 그럼 여호수아가 벌써 모세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묵묵히 수송자니까 물을 떠다 줬을 수도 있고 그가 어디 아프다 하면 약도 어떻게 해줬을 수도 있고 하여튼 모세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순종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유 저거 비읍시시네. 그렇게 그때는 비읍시시라는 단어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냐. 아 저 진짜 저 문제가 많아 저거. 아 저 아니야 저거 분명히 저 둘이 뭔가 문제가 있어. 저 이단 사이비 같아요.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 이단 사입이라는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온전히 접붙여져 가지고 마치 모세보다 모세같이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안 했잖아요. 오히려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은 너무 영적으로 사모를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목소리까지 제가 다 닮고 싶어가지고 목소리까지 닮았어요. 목소리가 남자 전도사님이신데, 청년 남자 전도사님이신데 영성이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봤을 때 이분은 성령님하고 그냥 살아요. 같이 성령님 들어가세요, 나오세요, 앉으세요, 뭐 하세요, 어쩌세요 이러고 사시는 분이야. 그게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 그분이 하는 그 기도 막 목소리가 이것까지 제가 다 따라하셨다니까. 갖고 다른 분들은 성도들이 제가 기도하면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사모를 했어요. 이게 영적인 사모, 영적인 사모. 이런 사모함이 없으면 절대 지도자가 못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든지 순수하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뭐예요? 자기 것을 빼내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것,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것,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그런 자기의 지정의를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인물을 통해서 지정의를,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다뤘어요. 모세의 지정의를 빼내는 그 과정이 나일강에 버려지고 바로 공주하고 왕자로 있다가 그 다음 때 바로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살인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어서 거기 40년 있고, 이게 모세의 고집과 아집과 이기심 이런 것들을 빼내는 과정에 직접 손을 대셨어.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앞서서 그렇게 다 지정을 빼는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지도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모세가 걸어간 그 길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수하는데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는 대로만 따라갔을 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과정을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또 바울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직접 예수님이 나와서 다 우리한테 하면 돼. 근데 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게 왜 나오냐고. 바로 바울도 하나님이 직접 손댄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거쳐서 바울이 아니고 다메섹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야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이렇게 바울은 직접 예수님과 대면하지 않았어도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넘게 예수님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보다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영적 멘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멘토가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멘토를 만나느냐, 그런 목사님을 만나느냐, 아니면은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헌금 몇 푼이야? 어메 1,000원 한 2개 들었네. 튀었어? 혹시 이러는 분 만났네. 우리의 인생에 나의 삶의 멘토, 내 부모님이고, 성장에서는 예수 믿으면 나의 목사님이 롤모델이 되고, 직장 상사 가면 직장에서 내가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롤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세하려면 그 롤모델,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의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닮으려고 애쓰잖아요. 그렇게 닮아가다 보면은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나서
버릴 건 버리고 내가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전진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